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심판이 예고된 소돔성 거민들의 폭력과 죄악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롯은 두 처세를 극진히 대접하는 반면 소돔 사람들은 집단적인 폭력과 성적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소돔 사람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며 소돔의 멸망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은 두 천사를 영접한 롯입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식사 후 헤본에서 헤어진 두 천사는 저녁 때에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롯은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낯선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마침 성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의 원문을 직역하면 성문에 계속 앉아있다가입니다. 천사들이 올 때 마침 롯이 거기 앉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그곳에 앉아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성문은 성의 입구로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성문은 헬라의 아고라나 로마의 포럼처럼 일종의 사규장으로 성의 대표자들의 원로들이 모여 성의 재반 문제를 상의하였고 공적인 집회가 열렸고 재판이 진행되었던 곳입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소돔성의 지도층 인사로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요 소돔 거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롯의 삼촌 아브라함의 활약으로 소돔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함으로 존경과 환영의 뜻을 표현합니다. 엎드려라는 표현은 절하다, 경배하다, 복종하다라고 번역됩니다. 이는 나그네에 대한 롯의 태도가 매우 국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성문에서 보고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라는 표현은 주인,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롯은 천사들의 신분과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일반적인 존칭을 사용합니다. 롯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며 종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합니다. 팔레스틴의 낮 기온은 매우 높고 길에는 먼지가 많았기에 외출한 후 집으로 돌아오면 먼저 발을 씻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주인의 의무였고 냉수로 발을 씻는 것은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롯의 초청을 거절하면서 거리에서 밤을 지내겠다라고 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우리가 밤을 지샐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당시 예법상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롯은 레브인이 성문에서 밤을 지새우는 것이 폭력과 위험에 노출되는 것임을 알았기에 강하게 그들을 재촉합니다. 간청남해라고 하는 표현은 재촉하다, 강권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롯이 뒤에서 두 천사를 떠밀어서 끌다시피 하여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나그네를 밖에서 재우는 행위는 비난받을 일이었기에 그들을 설득했을 수 있습니다. 롯의 눈에는 소돔성은 폭력의 도시였기에 그것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알침 일찍 떠나가려고 한 것을 보면 롯이 두 천사를 위험한 도시로부터 보호하려 했음을 암시합니다. 그제서야 천사들은 간청을 받아들여 롯의 집으로 향합니다. 롯은 정성스럽게 식탁을 준비합니다. 발효 없는 빵, 무교병을 굽고 여행에 지친 나그네들을 활력을 주는 음료를 대접합니다. 극도로 타락했던 소돔성 사람들과 달리 롯은 나그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성령과 배려, 돌봄과 보호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표징입니다. 갈수록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는 시대,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상실해가는 시대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롯의 손길은 우리의 손길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 손과 발이 무엇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눈과 시선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극진히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험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웃을 보호하는 일에 우리의 손과 눈과 발이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11절은 소돔 백성의 행악입니다. 두 천사가 무교병을 먹고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기 전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롯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이는 소돔성 사람들의 제약이 모든 연령층과 소돔성 안에 가장 구석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모두 확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소돔 안에 만연한 도덕성의 부패뿐 아니라 소돔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불러내어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치며 그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입니다. 상간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음탕하고 가증스러운 남색을 요구한 것입니다. 손님들을 내보라고 요구하면서 그들을 강간하겠다고 공공하게 말하며 폭력과 겁탈의 현장을 구경하기 위해 아이들과 늙은이까지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일관되게 분명 극악한 죄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소돔의 동성애를 근원적 죄로 지목할 정도입니다. 그들은 손님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들을 강제로 알려고 합니다.
집단 성폭행 계획은 소돔성의 폭력과 도덕적 해이가 이미 만연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친히 확인하고자 하셨던 소돔의 울부짖음이 실제 일어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문 밖으로 나가 문을 굳게 닫은 뒤 그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롯은 그들의 행위를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롯의 제안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아직 처녀인 두 딸을 내놓을 테니 나그네들이 건들지 말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두 딸은 이미 약혼을 한 상태였기에 롯에게는 두 사이가 있었습니다. 약혼도 당시에는 법적으로 결혼한 지위로 미리 인정받았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약혼한 여자를 겁탈하는 자는 투석형으로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당시에도 약혼한 딸들을 겁탈하러 내놓는 행위는 극악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롯은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두 딸을 내어놓아야 할 상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딸과 손님 중 누가 더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가족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명예와 수치가 중요한 가치였던 고대 근동의 문화권에서는 가족을 우선으로 하고 손님을 희생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은 롯에게 떠들이 주제에 법관노릇까지 하려 든다며 비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돔 사람들은 14년 전에 롯의 삼촌 아브라함에게 입은 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롯은 재판한 자리에 앉아있을 만큼 어엿한 소돔 시민이 되었지만 소돔인들에게는 잠시 우고하는 외인일 뿐입니다.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 물질적인 풍요를 택하였지만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인정을 모두 얻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빛으로 살지 못한 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인생은 아닙니까? 회색지대의 삶은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잃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롯의 제안을 거절하며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라고 합니다. 폭도들은 문을 부수며 들어오려고 하자 두 천사는 급히 롯을 집으로 끌어들인 후에 문을 닫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보호하려고 문 밖에서 애를 썼지만 실제는 오히려 나그네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힘쓰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음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문 밖에서 모여든 남자들을 모두 쳐서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모두가 범죄에 가담한 공범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죄악의 도시에서 단호하게 사회의 악과 타락에 맞서 의롭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패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시민권자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